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구하시려고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 생명을 우리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에 병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그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일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확장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그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죽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하고 이 미련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코자 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공고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기쁜 우리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이제 뭐 곧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성탄 주일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 땅에 그 거룩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도 참혹한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만 그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갈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에게 매일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말씀 봉독할 때 다른 날하고 뭐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 느끼신 분? 네, 우리 간사님은 아실 테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어떤 글씨는 빨간색이고 또 어떤 글씨는 검정색일까?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거의 99%가 빨간색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색으로 기록된 것은 그 기자들이 보고 기록을 한 것이고, 이 빨간색의 글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결론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인데,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가 오기 위해서는, 제가 뭐 수도 없이 강조를 했을 겁니다. 천국 가려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그분 만나야죠. 그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천국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갈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2020년 2월 달에 그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4주 일정으로 들어왔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나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이제 영등포역, 사실은 뭐 수원역보다는 영등포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영등포역 사역을 한 지가 이제 내년이면 7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정말 뉴질랜드에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까.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구로에서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 그 영등포 사역을 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CT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와서 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 PD가.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것을 방송으로 좀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끝에,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계속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해 보니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해도 좋다는 그 감동을 주셔서 그때 이제 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송이 이제 그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이제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을 했던 방송의 목적은 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저하고 송사모하고 둘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동역자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동역자를 하겠다는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고 다 도와달라는 분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전화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전화들을 하시면 다짜고짜 이제 그 사정 얘기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술을 마시는지 마약을 하는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교회를 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또 교회에 오셔서 또 도움을 받고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처음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공손해요. 읍소합니다. 막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돌변해요. 그래서 막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하고, 또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은 그 영등포역에 있던 분인데 저한테 문자 폭탄을, 욕 폭탄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뭐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뭐 욕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그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방송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인터뷰할 때 그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간증해서 아실 텐데 저한테 처음으로 주신 게 간암이었거든요. 근데 그 간암을 성령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치료 없이 4주 만에 암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포항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한 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그 제가 어쨌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방법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그 회개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그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런 것만 물어보다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 화를 내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힘이 들고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좀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암이 나를 찾아왔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이 병 나아요? 목사님 금식하셨다는데 금식을 제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안수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이 주님께 주시는 치유는요, 기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로, 뭐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병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실 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 병 치료받고, 내가 뭘 해야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본질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여러분, 주님한테 구하기는 너무 많이 구해요. 주님, 제가 지금 몸에 병이 들었는데 저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하기만 하는데 주님께서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이 병이 나면 또 죄지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고쳐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밝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가끔은 고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 그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중요한 말씀, 오늘 그
정말 이 마태복음의 그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정말 그 결론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기고 또 새기고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기 전에 먼저 구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의,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내 직면에 있는 그 문제보다는 하늘 소망을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을 알아볼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막,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내가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해 주기를 그 바라는 마음들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급하고 뭐 이것도 급하고 다 급한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건너뛰는 이 신앙은요, 이 출발선을 무시하고 그냥 불법적으로 뛰어가는 경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어때요, 여러분?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룰이. 그러면 출발선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출발하기 전에 막 먼저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등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등입니까? 아니에요. 실격이에요, 실격. 바로 탈락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회개를 하지 않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죄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매달리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가 있는데 그분과 내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분의 뜻을 좀 더 알아볼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부터 선포하셨거든요.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20대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는 좋은 신도였지만, 저는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뭐 심지어는 필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그 말씀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내가 직접 본 것만 믿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한 것만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다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이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없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회개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분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느 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것은 그냥 땜빵 하는 거예요, 땜빵. 임시로 잠깐 한 거밖에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서 그분이 해결해 줄 때 그것이 지속적이고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됐다고 해서 끝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은 바뀌어도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내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문제는 다시 옵니다. 그 형태만 바꿔서 그거보다 훨씬 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또 찾아와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게 제가 그 우리 뉴질랜드에 계신 이은태 목사님이 지난주에 영상 하나 보내주셔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내용이 보니까 좀 황당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죄 좀 지어도 괜찮아요. 술도 좀 마셔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도 충격이었지만 거기에 댓글이 500몇 개가 달렸는데 그 댓글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댓글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숨통이 트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죄 좀 지어도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술 좀 마셔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린 결국은 지옥밖에 없어요. 당장 내 귀에 달콤한 얘기 해준다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회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회개를 절대로 우회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우리의 죄가 정말 그분께서 죽어주지 않고서는 이 죄를 우리가 씻을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죄가 정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따라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갈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세 전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그 길로 계속 가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넓은 길로, 그 죄만 짓는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좁은 길로 방향을 트십시오. 완전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달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는요, 우리 그 송사모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 정말 요나 같은 사람인가 봐.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요나가 그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걸 생각하고 사람들이 마치 불순종의 어떤 아이콘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가 왜 주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아수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이스라엘 역사 얘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BC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포악해요. 그래서 이 우리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정말 막 죽이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막 정말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삼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선조들이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멸하려고 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그것을 거두시려고 이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나는 이 원수 구하는 일에 내가 가서 선포할 수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요나가 정말 그것을 그렇게 물론 처음부터 순종하진 않았지만 가서 선포했던 것은 굉장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가서 이렇게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 그러니까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금식하면서 정말 베옷을 입고 자기 심령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도 죄를 짓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지금 정말 내 심령을 찢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 니느웨 사람들도 구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끝으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거든요. 자,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33장 19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돌이키면, 지금 내가 회개하면, 내가 그 더러운 죄들을 지금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완전히 내가 태세를 전환해서 정말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고, 여러분 불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 믿고 정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